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죽자 굉장한 충격에 빠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이 말을 사람들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싫어한 것처럼 잘못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적지 않았지만 제가 아는 다윗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하고 그런 실수가 더 생기지 않기를 그는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다윗이 그러지 않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기를 힘들어하면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두게 됩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으면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행히도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조금은 주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 집에 모시고 이제 참으로 석 달 동안의 큰 복을 받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지금 6살부터 믿었으니까 제가 60년을 믿었는데 어떻게 석 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복을 받았나, 우리 대체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오래 모시고 있다 해서 우리가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단기간에 모시고 있다고 해서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를 말하면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륜과 인간에 대한 인륜을 잘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계명을 10계명에 적어서 참으로 이 언약궤 안에 둔 것입니다. 10계명의 신륜과 인륜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다. 어떤 사람들은 10계명을 굉장히 불편한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편한 계명은 10계명에 있지 않고 11계명에 있습니다. 11계명은 들키지 말라.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켜서 청문회에 나와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야, 저 양반들 11계명을 안 지켰구나. 우리 11계명은 인간은 도저히 감출 수 없고 우리의 모든 들킬 수밖에 없는 수치심과 더러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리워 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11계명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 10계명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네 멋대로 하나님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섬기라 했으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저는 단순한 걸 좋아하고 좀 이렇게 막 늘어진 것보다는 이렇게 정리된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럿이었다면 나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아주 편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으면 되잖아. 근데 무슨 그렇게 하나님이 여럿인지, 안방에 가면 안방 하나님, 윗방에 가면 윗방 하나님, 부엌에 가면 부엌 하나님, 화장실 가면 똥둑간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도 여럿이 많이 있는지 그만 하나님을 믿는 복잡한 사람들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늘 행복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한 분이신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잖아. 눈치 볼 거 없잖아.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한테 미안하더래. 그래서 예수님 얘기했대. 예수님한테 하다 보니까 또 성령님한테 미안해. 자기는 번갈아 가면서 세 분이 삐지지 않게 하려고 한 분씩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는 데서 내가 한 분만 불러도 하나님 해도 예수님이고, 예수님 해도 하나님이고, 성령님 해도 하나님이니까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 또 다음에 또 만났어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제가 했는데 안 편해가지고 다시 제가 3번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 양반은 불편하게 예수 믿는다.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상숭배 했냐 이렇게 했대. 그래 얼마나 복잡한 종교를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몸에 배있냔 말이에요. 저는 다행히 6살부터 교회를 다녀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때부터 배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감사합니다. 복잡한 귀신을 믿지 않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은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도 한번 자축하는 박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귀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복잡하고 힘든 그리고 인간을 얽매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랑의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맞아 죽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를 거역하라고 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늘 불화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치셨다면 이 사회는 모두가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복수가 들끓는 분노 속에 이 사회는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그 마음에 담은 사람이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삼일체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복을 받은 것은 그는 사랑의 언약을 주신, 사랑의 계명을 주신 이 계명이 하나님을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하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하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사람이며,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음료로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보통 복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늘의 생명의 음료를 먹고 그 생명의 음료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자기의 살로 생명의 양식으로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고 당신의 피를 영생하게 하는 음료로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건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엄청 착각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지 않고, 이 음료를 마시지 않고 내가 어떤 그 칼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영원한 갈증에서 해결하는,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 와서 우물을 깃고 또 우물을 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거기에서 참으로 생수를 얻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로 해석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보혈을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져야 하며,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바로 오심하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을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는 양식으로 내어주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는 음료로 내어주셨다. 그러니 이렇게 주의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복을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성찬식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성찬에 참석할 때 정말 마음 가다듬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참석하셔서 그냥 연중 행사로 있는 성찬식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에 있어 가장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찬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성찬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떡상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음료를 마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주신 영생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살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살을 받아 먹고 그 피를 받아 먹은 크리스찬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바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음료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동시에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주기도문이 왜 그렇게 좋은 기도입니까? 그래요. 주기도문이 좋은 기도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자기가 믿는 그 대상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한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땅의 것을 구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구하기 때문에 좋은 기도다. 이 기도가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얼마나 멋있는 기도냐. 그래서 나는 주기도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죠? 멋지게. 이럴 때는 명언을 말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야.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정말 저는 앞으로 주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구할 수 없는 기도가 주의 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서로 간에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멋있는 기도냐. 그래서 나는 주기도를 가장 차원 높은 기도라고 말한다. 가장 차원 높은 기도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은혜 받았다 하더라고요. 바로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은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을 통하여 그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존재하게 되었고, 그 존재함은 참으로 이 땅에서 끝나는 잠깐 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영생으로까지 그의 목숨이, 그의 생명이 이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오늘
돌파는 성부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 만나 항아리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핀 꽃과 열매는 살구꽃과 살구 열매입니다. 살구 잎사귀입니다. 이 살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 샤켓이라고 하는 말인데, 샤켓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잠에서 깨어난다. 잠에서 깨어난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감동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슴 벅차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샤켓 살구꽃처럼 가장 먼저 피는 살구꽃. 우리나라는 매화꽃이 먼저 펴요. 저희 밭에도 지금 매화꽃이 펴 있고 살구꽃은 지금 피려고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1, 2월이면 살구꽃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제일 먼저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인데 성령님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아멘 할 줄 알았어 나는, 주무시도 않으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깨워주신다.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야 수아야 일어나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깨닫게 하셔서 잠자는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게으른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나태한 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기름 없는 등잔과 같다. 성령이 계실 때에 등잔에 기름을 넣어야 등잔에 그 심지가 불을 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실 때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깨어나는 이 부활의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 배워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지식에 끝나는 것이고 믿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 정말 복받은 사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난 오늘이라도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하여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강사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저는 성령이 있으면 들어보지 못,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성령이 있으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길래 저 양반이 말을 실수하는가 보다. 성경을 받으라는 얘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가 본데,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강사님이 성령을 받으라는데 말 잘못한 것 같으니까 성경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고집이 또 얼마나 센지 왕세가지고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성경에 성령이 적혔는데 안 봤으니까 나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교인 다녔어. 성경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강사님이 또 계속 성경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다는 거야. 믿음에 대해서 배웠으면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저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동안 내가 소유리문답 배우고 하나님 말씀 교회 다니며 배운 것들이 진짜구나. 빨리 아멘 해봐.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목사를 사기꾼 취급해. 에이 그럴라디야. 에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래.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목사가 말하면 아멘. 아니 믿는 것처럼 한번 시작. 정말 믿는 척이라도 해봐. 믿는 척이라도 나중에 믿어지는 거야. 안 믿는 척하면 점점 더 안 믿게 돼버려. 믿는 척이라도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에서 깨어나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서 일하실 때에 일어난 사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막에 순금 등대를 만들라고 하실 때에도 이 등대를 살구꽃 모양으로 쳐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24시간 불을 안 끄려고 노력하고 또 눈을 까시고 잠을 안 자고, 어떤 사람은 깨어있으라 했다고 잠을 안 잔대. 잠 안 자면 암병 걸리는 겨. 자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자야 돼. 난 잠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근데 막 잠을 안 자고 막 눈을 까시고 막 눈을 어디 이렇게 대나무로 까치게 딱 받쳐놓고 깨어있으라 어떤 눈을 뜨고 자. 깨어있는다고 자기는 늘 깨어있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엄청 불행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잠은 자.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내 마음을 성소 삼고 계실 때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멘 크게 할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다. 항상 깨어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 동안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성소를 삼고 계셔야 한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성소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욕심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세상 모든 향락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좌수 삼고 계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가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은 성삼위일체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역대상 26장 5절 8절부터 보면 오베데돔 복이, 그때 성경 찾지는 말고 나와요. 그는 자손을 62명을 낳는다고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부영이가 제일 복 받았어. 4명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질투해가지고 애기 낳게 하려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칭찬하는 거 질투가 나. 그럼 빨리 낳아. 질투만 한다고 내가 칭찬해 줄 것 같아? 낳아야지. 한 5씩 나면 좋겠는데.
4명도 부족해. 근데 원래 걔하고 나는 4명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더 나라는 말은 못해. 혜영이를 생각해서도 못하지. 조점십상이 불쌍해서도 안 돼. 하여간 62명을 아기가 태어났어요. 62명을. 그러니 복 받았습니까? 복 못 받았습니까? 크게 말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지금부터? 아기 너무 조금 어떻게 할 건데? 아기가 너무 조금이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말이 없지. 이제 가만히 있는 거야 이때부터는. 62명을 생산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기 많은 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자식 62명을 생산했고, 그냥 62명만 태어난 것도 큰 복인데 그 62명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손으로 성장했다. 이게 보통 복이 아니지. 여러분 애들이 교회 따라 나오는 거 아주 감사하셔야 돼. 왜 쟤들은 교회 오는데 성령 못 받았다고. 지는 그 나이에 뭘 받았다고. 지도 그 나이에 별 볼 일 없었어. 이제 커서 어른 되니까 이제 성숙해지니까 어른 되면 머리가 잘 깨어갖고 말씀도 잘 들어가고 이해도 잘 되는데, 걔네들 지금 세상에 정신 팔렸는데 잘 들어가겠어. 이제 걔들도 다 결혼해서 애기 낳고 살다 보면 다 믿음 생겨. 걱정하지 마. 응? 교회 안 오는 애보다 오는 애가 나니까 오기라도 하면 다행이요. 안 오는 게 이제 큰일이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손들로 성장했다. 62명 모두가. 아, 나 진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오집사가 62명 나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든지. 응? 그러면 금방 교회 부흥되겠네. 오, 태영이가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62명씩 나가지고 그냥 한 집에 62명씩만 5명만 나면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친다. 예? 오베데돔의 복을 받아서 하여튼 안 되는 사람은 풀려서라도 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경건한 자손들로 성장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큰 용사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큰 용사,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큰 용사가 오벳에돔의 62명 자손들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자손들 교육 잘 시키셔야 돼요. 우린 다 늙었어요. 저도 늙진 않았지만 연세가 이제 높아가시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날이 가깝습니까? 애들이 갈 날이 가깝습니까? 우리가 갈 날이 가까워. 우리가 가고 난 뒤에 쟤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 교회는 우리 게 아니잖아. 주님의 것이잖아. 잘 가르쳐서 저 아이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돼요. 믿음의 용사로 키워서 저들이 모든 면에서 교회를 수비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용사로 키워내는 오벳에돔의 가정처럼 이런 용사로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성의 지도자와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다. 선생이 되거나 아주 백성을 가리키는 지도자가 되었다. 62명 모두가 영적으로 출세한 겁니다. 영적으로 출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국가에서는 영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육적으로 출세를 잘한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영적인 출세가 잘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면, 앞으로 넘어지면 앞뒤 꼭지가 한꺼번에 잘 되고, 아멘에 영적인 복을 못 받으면 뒤로 자빠지면 뒤통수와 앞통수가 함께 깨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큰 용사, 백성의 지도자,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62명의 자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막 부러워해 지금부터. 우리 애들도 막 그래. 예수나 너는 선교도 병교도 막 이렇게 해봐 속으로. 머피의 법칙에서 지네만 잘 됐네. 질투를 하면 안 된대. 그런데 아멘 나도 이러면 그게 된다네. 그러니까 다 같이 시작. 나도 될 거 믿어? 예. 그리고 그의 가축과 밭의 소산 등 모두 소유 재산이 증가하는 물질의 복을 받았다. 엄청나게 그의 소유가 증가되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축도 잘 되고 밭의 소산도 잘 되고. 희한하게 우리는 또 그런 능력은 없잖아. 딱지 하나 샀는데 그 딱지가 재개별이 돼가지고 막 그냥 막 15억 주고 샀는데 막 26억이 팍 튀는.
이런 거 하는 것도 참 괜찮은 건데 나는 했으면 좋겠어. 난 장관 될 마음 없거든. 나는 장관 될 마음 없어. 해서 혹시 그런 거 있으면 가르쳐줘봐.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어쨌든 간에 물질의 복도 차고 넘치게 받았어요.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받았겠죠. 오벳 에돔의 집은 소유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 오벳 에돔의 자손들 62명 중에 어떤 자손들은 예루살렘의 동서남북 중에 4대문 중에 남쪽 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가. 여러분, 이 성전 문지기가 됐다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거 독받은 겁니다. 다윗이 가장 소원하던 꿈이 아닙니까?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 하루가 좋사오고 주의 세상 궁정에 있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행복해 하느냐면, 그는 내가 감사로 그 문을 열며 감사로 그 문을 열며 감사로 그 문을 열며 성전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감사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감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도 감사하고 나가도 감사하고 엎어져도 감사하고 제껴져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왜 저 사람 잘 된 나는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감사, 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 먹는 것도 감사,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끼리 안 싸워서 쳐다보고 이렇게 웃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 삐져가지고 하고 막 분단도 받고 이런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안 싸우는 것도 감사. 아이, 목사님 꼴보기 싫어 설교 시간에 막 눈 감고 묵상하면 이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보니까 졸려서 조는 법은 있어도 배기 싫어 눈 감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래, 이것도 감사. 이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문지기가 되었다. 감사를 잃지 않도록 감사의 문지기가 되었다. 여러분, 늘 깨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성전문을 여는 감사의 문지기로 살아갔다.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을 지키는 곳간 문지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보물창고 문지기가 되었다. 보물창고 문지기가 되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보물 중에 가장 큰 보물은 무엇이냐? 다 같이 예배. 예배.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보물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시면 안 돼.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 예배를 함부로 깔보면 안 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극한 선물이야. 최고의 선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어?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인간을 통해 받으시는 선물은 예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히 존경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물이요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1호 보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 행복해야 돼. 지금부터 행복해야 돼. 지금부터 행복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바치고 있어요? 보물을 바치고 있어. 근데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잖아.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언제? 세상에 미쳐갖고 막 세상을 털고 싶을 때. 또 언제? 너무 피곤할 때. 또 언제? 목사님이 꼴보기 싫을 때. 뭐 이렇게 등등 예배 오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안 하도록 곳간문을 지키는 거야. 곳간문을. 예배 지키는 건 언제나 나에게 행복한 일이야. 예배는 행복합니다. 예배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예배는 행복. 한번 해봐, 시작. 예배는 정말 예배 행복합니다. 이 예배를 행복하게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한 곳간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가 되자.
하나님께 드리는 보물 1호가 뭐다? 예배다.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보물 1호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 안에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예배 안에는 헌금도 있어요. 예배 안에 11조가 있고 예배 안에 감사가 있고 예배 안에 선경금이 있고 등등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보물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보물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하시고 그 보물 바로 이 거룩한 곳간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문지기에게 주는 특혜가 있어요. 성전 문지기에게 주는 특혜. 첫째는 세금 면제의 특혜를 받는다. 세금만 면제받아도 얼마나 좋아. 나도 요새는 목사도 세금 내갖고 내잖아. 나도 냈거든. 그러니까 이 세금 면제받으면 얼마나, 옛날에는 목사 면제였는데 이제 세금 면제 못 받아. 목사도 내게 돼 있어. 지금 내는 거야. 근데 이 세금을 면제받는 거야. 그러니 면세의 사람이 된 거야. 면세의 사람이. 우리가 정말 때때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 아파서 병원에는 세금. 어머나, 그래 봐. 어머나. 또 그냥 돈 안 돌아가지고 막 그냥 이게 엉뚱한 데 돈 들어가는 세금 등등. 우리가 이 생각지 않은 국가에 내는 세금 말고 삶을 살면서 이 내야 되는 엉뚱한 세금들이 너무나 많잖아. 국가에 세금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 나라가 부강하는데 이건 엉뚱한 데 세금을 내잖아. 엉뚱한 데. 따라서 같이 나는 병원에 세금 내는 일 없게 해주세요. 난 우리 교인들 병원에 세금 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파서 병원 가서 세금 내지 말고 이렇게 선포하면 다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병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눌려가지고 말이야. 아픈 사람들 눌려갖고 내가 너무 힘든데 오늘 이 시간 입으로 그 면세 받읍시다. 면세. 환자들 다 면세 받읍시다. 면세 받아. 가난해서 쪼달려서 받는 이런 세금 다 내버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세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사적인 의무의 면제. 군사적인 의무의 면제. 군인도 안 간대. 우리의 찬진이는 며칠 있다 갈 건데 군인도 안 간대. 우리나라는 아직 군인 가야 돼. 남북 통일되면 군인 갈 필요 없지만 지금 군인 가야 돼. 왜? 지켜야 되니까. 군사적인 의무의 면제. 이 말은 뭡니까? 군인 갈 필요가 없으면 전쟁이 없다는 뜻이거든. 별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세금을 면제받는 특혜, 군사 의무의 면제,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 성전 문지기의 사명은 뭐 하는 거냐?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문지기지. 만약에 문지기가 못하면 뭐 해? 탄핵당하는 거지. 잘려나가는 거지. 끝까지 문지기를 잘하려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는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잘 지키려면 이단의 교훈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요즘은 그 이단들이 내가 지나가는데 어떤 이단이 나한테 유월절을 들으시고 뭐이 그랬더니 교회 다니시는 거 보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뭘 안 돼? 6월절 어린 양은 이미 다 예수님이 골고다에다 끝낸 일인데 지금 또 어디 가서 6월절 어린 양 또 만나 복잡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되겠어?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거지. 막 이랬더니 그랬더니 그러시면 큰일 난대. 그러시면 그래 네가 큰일 난다니. 별 또라이들이 다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딱 지켜야 돼. 이단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성전을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이 성전 문지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받기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전 출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베데돔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 성전 문지기의 사명, 거룩한 곳간의 문지기의 사명, 이건 그냥 안 중요한 데가 없어. 중요한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손들 62명이 다 관직에 앉아서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떡을 삼게 하시고 그 살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생명의 음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나 항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깨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의 인도 속에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오베데돔의 62명의 자손이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경건한 자손들로 말미암아 점점 부흥되고 하나님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교육이 이 땅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뿐이 아니라 온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